오늘은 다시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정확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은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형들은 은 20개 받고 요셉을 팔았고, 그 이스마엘 상인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에게 그를 되팔아 버리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된 걸까요? 17살 된 요셉의 꿈은 아마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져서 불안하고 미래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성공한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신분은 노예 신분이고 먼 이국 땅 아래에 있는 가족들에게 버려진 바 된 요셉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야, 성공한 자야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거리가 있는 상태, 박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을 세상은 성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형통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형통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이 자의적으로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고 강제 통제를 통하여서 애굽에 끌려갔다, 그 뜻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으니 그 손과 발에는 당연히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겠죠. 그걸 우리는 착고라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 형들이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뭐 비명도 질려봤을 겁니다. 애원하고 눈물로 땅을 치며 무릎도 꿇어보고 소리도 질려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고 그 버림당한 결과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의 보디발에게 되팔았습니다. 완전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팔리게 되고 그랬을 때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배신감, 절망감, 이런 온갖 감정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토록 형들이 나를 그 정도까지 미워했나?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형들이 내가 싫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극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 이러한 수많은 감정들이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생각을 뒤흔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쇠사슬에 묶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속박을 넘어서서 자유의 완전한 상실, 그것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 자존감, 형편, 이런 거 다 삭제인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상실된 거예요. 동생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일순간에. 그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존재, 그것이 요셉의 형편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렇게 될 정도의 잘못을 제가 형들에게 저질렀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꿈을 저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건 도대체 뭡니까? 영적으로도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의 흔들리는 감정, 흔들리는 생각, 영적 고민, 인간적 고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언급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절망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인격이 완전히 상실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당시에 17살이 된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느 정도였을까? 여전히 확고한 신앙 속에 있었을까? 요셉의 신앙은 언급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추론할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희미하게나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고 자유를 잃어서 쇠사슬에 매인바 되고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몰라.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요셉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조금 보인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깊은 우물에 빠질 것을 알았다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릴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형들에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갈 것을 짐작이라도 했다면 형들에게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100% 몰란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어도 그 예측한 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래,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가 현실에 있을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불평했다 소리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원망했다 소리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치고 또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되고 감옥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호와 신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사실 몰라요. 애굽의 신은 다양하잖아요. 다신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존재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해요? 이방 사람 보디발이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 집과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해요. 노예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긴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로 여호와를 보디발에게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삶이었어요.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선포, 이것이 아니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요셉의 정직함,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책임감, 요셉의 충성심,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의 그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셉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파송한 그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청지기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충성되이 보디발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에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거하는 삶의 터전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일을 아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하고 직장이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일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충성을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미루게 하고 또 너는 복이 된다. 복이 될지라. 열방의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성취되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아요. 이게 언약의 성취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파송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파송되고 나중에는 국무총리로서 애굽 전역에 파송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형통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우리는 화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세상으로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